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물두멍. 자, 물두멍을 보시면은 이제 청동으로 만든 큰 대합, 손을 씻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예식을 준비할 때 이런 거는 제사장 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이제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 거기에 그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그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해가지고 거기를 다 포도주로 만드신 거잖아요.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6개.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항아리가 무슨 용도였을까요? 물 떠먹는 용도가 아니고, 사실 그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였어요.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물두멍에다 손도 씻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서 자기 가정을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있는 처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밖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하다 보면은 뭐 시장에서 팔다 보면 죽은 고기도 만질 수 있고, 그러면 부정 타는 거 벌써. 그리고 또 이방인과 막 옷깃 스쳤다, 그러면 그것도 율법에 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때,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올 때 이제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이제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걸 그대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예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결 예식 드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결 예식 드린다는 거는 적어도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게 하잖아요. 예. 항상 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통에 물을 채워 놓고 있다고. 그래서 밖에 갔다가 돌아올 때 손을 씻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나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이렇게 어겼습니다 하면서 이게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다 영적인 거로 된 거예요. 스피리추얼라이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기 쉽고, 그걸 안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이런 물두멍은 없어졌지만은 항상 마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 물두멍이 왜 6개인 줄 아세요? 하필이면 6개라. 그게 좀 들어본 기억은 있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 6개는 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그 의미가 불완전수죠. 그래서 6이 3개면 뭐예요? 6이 3개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신다. 6이 3개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 불완전의 극치, 마귀의 수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수가 뭐예요? 7이죠. 그러니까 물두멍이 그 물 항아리가 7개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인 거예요. 그 6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정결 예식, 그 물두멍이 의미하는 거는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교, 그 유대교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는 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유대교는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포도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것은 이제는 유대교의 시대는 지나간다. 유대교는 이제는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누가?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그 2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 얼굴이 마치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그 붉어진 거 뭐예요? 포도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신랑 신부잖아요. 진짜 그 메시지의 의미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난, 이제 소망이 없고 그죠?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이 구세주인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신부가 되었다.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진짜 포도주로 거듭나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 그 물두멍 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은 요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거는 바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참회와 사죄의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씻는 그 참회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로마서 표현에 뭐냐면 의의 옷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불의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그런 참회의 과정이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죄인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배에 반영된 게 사실은 가운의 의미잖아요. 우리 지금 가운 사실 입는 게 이 가운이 원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그 제사장들이 특별히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배를 잇는 이 가운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와 거룩하고 막 뭔가가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된 것 같고, 진짜 이 가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리는 건데, 그거를 상징화하는 건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 가운을 입는다라는 걸 통해서 그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다 감추어져 있구나.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 의의 옷으로 나를 두르신 그 모습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의에 그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 문을 열고 이제 성소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성소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한쪽에는 떡상, 그 반대편에는 이제 금 촛대,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이제 있죠. 성소는 거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는 일반 백성이 아닌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게 이제 성소가 당시 이제 이런 구별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제가 왜 이 신약 성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줄 아시겠죠? 이게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성과 속을 구별을 하고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구별을 하고 이게 다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구별을.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냐? 그때 이제 그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세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교회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한 게 아니고 루터는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원래의 그 의미를 회복을 시킨 거죠. 원래 이게 복음인데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다 타락을 시켜버렸고 복음을 왜곡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수는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성직자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벌써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주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 너희 모두의 아버지다. 이제는 제사장들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너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녀인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누구를 거쳐서 세상에 아들이 누구를 거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원하는 거 부탁한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아빠라는 거잖아요. 아빠, 언제든지 가서 아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긴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곧 육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기구 첫 번째 이제 떡상. 떡상은 이제 진설병이죠. 진설병. 여기서 이 진설병이라는 의미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진설병이라는 거 보면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설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진설이라는 게 차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려놓은 떡 그런 뜻이에요. 이 진설병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매 안식일마다 따뜻한 것으로. 그래서 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매 안식일마다 이걸 갈아줍니다. 제사장이. 이것이 또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갈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12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래서 12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물려낸 떡은 이제 율법의 그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차려놓아야 한다. 항상 차려놓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진설병의 의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의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이걸 항상 차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매일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일용할 매일 먹을 그 양식을 만나로 너희들에게 제공해 준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12개의 진설을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12개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게 바로 진설병, 그 다음에 매일 만나,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내가 내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출 레민하고 마지막이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이 신명기 신자가 되풀이할 신이에요. 네, 그 신자가 무슨 신이냐면은 계속 되풀이한다, 반복한다라는 그런 신입니다. 신. 그다음에 그 명령, 명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을 반복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 어디서 받은 거죠?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는 언제 그 배경이 언제죠?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이 말씀도 보세요. 벌써 여기서 만나를 주는 이 떡을 뭐로 해석을 하죠? 예, 사실은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벌써 40년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떡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의미로 이제 바뀌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얘네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대부분 안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런데 그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얘네들은 아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이 몰라. 왜?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40년 동안 다 죽었어. 그죠?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떤 세대들이냐? 가나안으로 들어갈 세대예요. 그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돼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먹는 것은 별로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먹는 건 지장이 없어. 문제는 뭐냐? 말씀이에요. 이제는 먹는 거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평지는 뿌리면 그냥 나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보냈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한 알이 얼마 했다는 거예요? 내 대가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하나를 먹으려면 막 얼굴을 파먹고 먹어야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써 떡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같은 데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거기에서 보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5,000명을 다 먹여버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제가 이 말은 한 1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옮겨.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에요. 그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요게 표적인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야, 광야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그 떡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것 아니냐, 썩어질 것 아니냐. 너희들이 똑같이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썩지 않을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기적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찾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히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의 톡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자, 진설병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진설병의 이 두 가지 의미, 이걸 꼭 기억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